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붙여진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또 이 갈릴리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 갔습니다. 이제 가긴 갔는데 막상 가고 나니까 그들은 도대체 가서 이 갈릴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본인들의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근데 그날은 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 밤 그들의 헛된 수고 또 그런 무기력함, 그것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한 아주 필요한 그런 사건이죠. 사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살아갈 양식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것은 단순히 그런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일에 불과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헛된 수고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그냥 아무리 평안하게 살아가도 그것이 어떻게 좀 무기력한 그런 삶일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람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은 그들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날만큼은 이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위하여서 바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힘들고 또 정서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참 무기력해졌겠지만은 바로 그 상태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정말로 더 큰 은혜, 정말로 더 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룬 것이 없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인생의 이제 뒤안길에서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가끔 그런 말들을 하죠. 내가 뭐 하고 살았나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뭔가를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 잡히지 않는, 무엇인가 기억나지 않는 우리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런 일들을 행하고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이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간을 두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에 쌓아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고 이제 그만 철수하고자 할 때에 육지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말을 듣고 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참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힌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물고기 153마리라는 이 정확한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숫자의 의미보다는 이 많은 양의 물고기에 놀라서 아마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물고기를 팔아야 되니까 나중에 세어봤겠죠. 그랬더니 그것이 153마리였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고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양의 물고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 숫자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은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나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에서 똑같이 일어났던 그런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항상 남음이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어느 정도의 숫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몇천 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라는, 또 몇 항아리 몇 개의 물을 채워놓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에서 이 정확한 숫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많은 양의 풍요로움, 이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물질의 의미가 참 작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없었을 때,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런 오병이어 그거밖에 없었을 때, 정말로 막 난리가 난 것처럼 막 그렇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막 그런 것처럼 그렇게 조급해했고 그렇게 정말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주어지고 역사가 나타날 때에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 풍요로움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보면은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이 사건은 이 풍요로움을 말하기보다는 그 풍요로움을 넘어서 오히려 단순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냥 물질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얼마든지 풍성하게 주실 수 있고 또 그것이 없을 때는 얼마만큼 또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또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큰 의미가, 인생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할 만한 그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을 때에 이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행동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옷을 고쳐 입고 바다로 뛰어들죠.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은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많은 물고기를 잡은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셔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안트라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2번 나오죠. 추측해 보기에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부인할 때, 부인한 이후에 쬐고 있었던 그 숯불을 또 아마 그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숯불을 지펴서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숯불을 봤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것이 오버랩되고 기억이 나고 때로는 부끄러워지고 이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사랑 앞에서 지금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잡히고 이것이 문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지니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물고기를 넘어서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을 주님이 말씀해 줄 겁니다. 많은 물고기는 단지 그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예전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그런 것의 매개체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대로 행해야 되는 이제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이제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많이 잡은 물고기에 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야, 되게 많이 잡혔다라고 하고 이제 관심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가 이른 아침에 한꺼번에 153마리를 잡는 것을 오늘 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이상 물고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쩌면 되게 추상적으로, 어쩌면 아주 먼 미래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한다면은 또 그것을 또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부활의 신앙 그러면은 또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감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활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굉장히 급한 변화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물고기 마리수가 정확히 나오듯이 부활 신앙은 그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입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과 아주 많이 잡은 것은 이전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먹고 숨쉬고 살아갈 때에는 정말로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중요한 의미였죠.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는 이제는 그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아주 큰 그런 인생의 반전에서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이룬 겁니다. 이제 인생이 중요한 것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는 죄와 함께 죽었고 또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우리 인생은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다면, 인생이 반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마음에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습니까? 또 그 다시 사심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을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 삶의 중요한 것들이 바뀌고 그 삶의 목표들이 바뀌고 그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바뀌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